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비를 가진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하시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12제자를 추수할 일꾼으로 파송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말씀으로 복음을 들려주셨고 8장부터 9장까지는 기적을 통해 복음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들려주고 보여준 복음은 많은 무리들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 제자들에게 시범을 보이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놀라운 지혜나 기적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과 지혜에만 맞추어서 환호한다면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핵심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뒤에 권능을 주시고 파송한 것은 이제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도란 행동이나 삶에서 예수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과 행동만 예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함께 갖는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 즉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고 2절부터 4절까지는 12제자의 이름입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설교하나 고민을 많이 했고 모재한 목사님도 목사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12명의 이름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뽑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게 하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질병과 허약함을 치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질병은 만성적인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또 다른 질병들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개역의 약함이나 세번역의 허약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픈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다 모든 종류의 병과 아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아픈 것과 귀신과 관계가 있느냐면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병은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때문에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들에 맞는 사고방식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것과 병을 치료하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하는 것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석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요. 정확하게 읽는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원문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더러운 귀신에 대한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러면은 질병을 치료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뭡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입니다. 그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결국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픈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은 9장 6절과 8절 12절에서 예수님이 갖고 계시던 권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권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갖고 있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다 주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더러운 영을 쫓아내어 병을 치료하는 권세만 주셨습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끝나고 실습이 끝나고 이제 뭡니까? 실제 사역의 현장에 파송되기 때문에 모든 권능을 다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로 든 것처럼 마치 교생 실습 끝나고 교육대학 졸업한 뒤 교사로 이제 발령받는 것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실습입니다. 이제는 첫 번째 실습이기 때문에 한 가지 권세를 주시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어 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실습하면서 항상 뭡니까? 배워야 될 게 있죠. 그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그 마음으로 치료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그 실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해보고 접촉해보고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불쌍한 사람을 자꾸 도우는 실습을 자꾸 해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습하게 한 것입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권능이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사람들은 보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귀신을 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대단한 권세인 것처럼 침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능력 있는 종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게 뭐예요? 가장 초보적인 단계고 첫 번째 실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권세는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사랑해서 제자로 삼는 것이 최고 큰 권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민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뜻이 오늘 제자들의 이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이란 원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혈통의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일부의 사람만 남아서 하나님을 따랐더라. 또 일부의 사람 중에서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역시 또 지나가다 보면은 또 배반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또 일부의 사람만 남았더라.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삭만이 남은 자였고 또 이삭의 후손 중에서 야곱만이 남은 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있고 일부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건설하면서 재건하면서 그들이 남은 자였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누가 남은 자입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을 한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따르는 남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12이라는 숫자는요, 마지막 때까지 남아있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숫자이지 혈통의 이스라엘의 숫자가 아닙니다. 한글 성경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12명이 2명씩 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6장 7절에 보면 제자들을 12제자를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아마 둘씩 하면 4명이죠. 여기에 어떤 힌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70인을 파송하시면서 둘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마태는 둘씩 짝지어 보냈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쓰면서 둘씩 짝지어서 써놨어요. 이것은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짝을 보면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짝지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 비슷한 계층, 친구들과 짝을 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짝이 있어야 돼요. 무슨 짝이요?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짝이 있어야 합니다. 사기꾼들도 짝이 있어요. 그렇죠? 서울 종로나 이런 데서 좌판 펴놓고서 골라 하는 사람들도 짝이 있어요. 한 사람이 짝이 돼서 가짜로 이것 찍고 돈 주고 받고 자기들끼리 막 해요. 사기꾼들도 짝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더 짝이 필요해요. 그래야 함께 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한 사람이 지쳤을 때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짝이 돼서 다른 한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그와 함께 사는 이야기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자들을 세우면서 부목자를 세운 것도 목장에서 짝이 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실 부목자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인턴 목자입니다. 인턴 셀그룹 리더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분들은 다음에 훈련받고 뭐가 되라는 겁니까? 목자가 되라고 제가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짝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바랍니다. 없다고요? 나는 없어요? 만드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서 또 가르쳐서 만드시면 됩니다. 다 그런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전도를 받았고 인도를 받았고 짝을 이루어서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베드로 이름 앞에만 첫째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첫 번째라는 뜻이 아니라 12제자 중에서 으뜸이고 대장이란 뜻입니다. 베드로는 12제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이름과 순서를 보면 조금씩 달라요.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진 것 말고도 다른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비교해보면 순서가 다릅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5번째, 9번째 자리는 변함이 없고 마지막 12번째도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항상 유다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첫 번째 가는 제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가 맨 끝에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빌립은 항상 5번째고 야고보는 항상 9번째일까요? 저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12이라는 숫자 가운데서 5이라는 숫자와 9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생각해 보면 압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5, 9는 딱 박아놓고 다른 성경 기록자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생각나는 대로 썼는데 이 세 사람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둘씩 짝지었을 뿐 아니라 4명씩 나누는 소그룹을 다시 나누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구성원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건 설득력을 넘어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두 쌍의 형제들로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그룹의 리더일 뿐 아니라 전체 제자들의 대표였기도 했습니다.
이 넷은 모두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는 가난한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는 잘 알지만 안드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 38절에 보면 안드레는 원래 요한의 제자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는 스승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하는 걸 듣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절 9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먹을 게 얼마나 있어야 되겠냐라고 물었을 때 빌립은 200데나리온도 모자라요 했는데 안드레는 일단 가지고 오고 봤습니다.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어린아이를 데려오면서 여기 이게 있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안드레는 어쨌든 자기는 이해 안 가지만 그 예수님 말씀에, 스승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또 전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 42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뒤에 형인 시몬 베드로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안드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면 아마도 형인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으뜸인 자리에서 서게 되자 아마 형에게 누가 될까봐 조용히 잠수한 것 같습니다. 겸손히 남을 섬기며 지냈을 것 같습니다. 형제가 다 물 말아 먹는다고 형까지 욕먹을까봐 자기는 근신했을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함께 전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와는 달리 야고보와 요한은 많은 종을 두고 배가 여러 척 있는 선주였습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입니다. 세베대 아들 살로메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수를 섬겼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35, 37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고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그 엄마도 역시 똑같은 청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유한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특권층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 가난한 사람들, 저런 사람들보다는 우리 아들 둘이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들이 성격이 또 뭡니까? 불같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떠받들어 주다 보니까 잘 사는 집에서 하인들을 두고 오냐오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도 역시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란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태복음 9장 52에서 54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지 않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하고 형제가 말했습니다. 항상 대접받던 이들이 무시당하자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한테 별명을 붙여줬는데요. 보아너게라고 했는데 우레의 아들 또는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소리를 꽥꽥 질러댔으면 천둥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이들은 성격이 불같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권층의 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성격적으로는 결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첫 번째 그룹이 있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 중에서 으뜸 가는 그룹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출신의 어부들이 첫 번째 그룹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던 야고보, 요한 형제 중에서 으뜸 가는 제자를 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으뜸 가는 제자로 삼았습니다. 뭔가 다른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남 섬기는 본을 보기 위해서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래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부들을, 다른 계층의 어부들을 한 그룹에 묶어놓은 것은 갈릴리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들을 삼았고
안드레와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들의 접촉점이 되었을 것이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부유한 어부들의 접촉점이 됐을 것입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엄청난 부자는 아닙니다. 배 한두 대 있고 종 한두 명 있으면 부자인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헬라파 유대인 제자들입니다. 맨 앞에 있는 이름은 빌립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빌립은 항상 다섯 번째인데 두 번째 그룹의 지도자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빌립은 그리스어에 능통한 그리스화된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화된 유대인들의 지식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단순히 추정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은 나다네엘을 만나서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에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보아서 빌립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지식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무나 글 읽는 거 아닙니다. 글을 읽는 거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옛날에는. 이 사람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보다는 제 추측컨대 그리스어로 당시에 번역된 그 70인역 셉투아전트라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립은 그리스 문화와 교육의 영향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무리를 먹일 방법을 묻자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라고 따다닥 금방 계산했어요. 뭐예요?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계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또 14장 8절,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왜요? 그리스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믿고, 오늘날 모든 과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스에서 나왔습니다. 합리적인 과학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화된 유대인이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빌립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이 그리스어에 능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실급을 하면 미국에 와서 교육받고 성장해서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잘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어만 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려고 볼 때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친한 사람 중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누구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어는 지중해연안의 모든 지역의 공용어였고 로마 제국의 상류층 사람들도 모두 그리스어와 그리스 문화에 젖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빌립과 짝을 이룬 사람은 바돌로메인데요. 바돌로메는 성경에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이름 말고는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 대신에 1장 45, 51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이 누굽니까? 빌립과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누굽니까? 나다나엘입니다. 와 보라,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이것도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빈민촌입니다. 아주 빈민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낳겠냐. 이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통계적으로 볼 때 가능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빌립의 그룹에 속해 있던 또 다른 사람이 토마스입니다. 도마 역시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도 나는 내 손으로 그 못자국에 보고 손으로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다 봤다는데 자기만 안 보고서는 이랬던 사람이에요. 왜요? 역시 도마 역시 빌립과 나다나엘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식 교육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지녔던 사람입니다. 이 그룹에 속한 마지막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는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원인데요. 로마 사람들이 누구를 세금 징수원으로 쓰겠습니까? 마태는 그리스어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어때요? 마태복음 그리스어로 보면은 좋은 글입니다. 훌륭한 글이에요. 마가보다 훨씬 유창한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리스어를 아주 잘하는 그리스 문화에 젖어있던 사람이에요.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뭡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어떻게 누구를 썼습니까? 일본에서 유학 갔다 와서 공부한 사람들을 관리로 썼습니다. 한국 사람을. 6.25 때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사람을 쓰려면 누구를 씁니까? 영어를 잘하고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이 이런 사람을 썼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어를 잘하고 그리스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 관리들이 세금 징수원으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동포 유대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난과 멸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그룹에 속한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겠죠. 모두가 다 이 증거로 보면 그리스화된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상당수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며 그리스어식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떠나서 타국에 살던 사람은 대부분 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이 4명의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4명의 제자를 고르신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어에는 능통한데 히브리어에는 아람어에는 능통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이 많은 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4명을 한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4명은요 히브리파 유대인 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룹의 리더는 9번째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10번째 나오는 다데오도 역시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아마도 야고보의 아들 유다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12번째 나오는 유다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름을 2개씩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을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시몬 베드로처럼 그러면 시몬이고 베드로는 라스트 네임이냐? 아닙니다. 다른 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으므로 추측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11번째와 12번째 사람의 정보가 나옵니다. 시몬과 마지막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번역에 시몬은 열혈당원이라고 했는데 개역에는 열심당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개역개정에는 가나나인이라고 원어를 그대로 소리나는 대로 썼습니다. 아마 열심당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다 해서 그냥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고 가나나인이라고 그대로 글자대로 쓰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원어는 뭐냐면요 가나나이오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가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뭐라고 되냐면요 가나에다가 오스 이오스만 붙여서 가나이오스라고 써야 됩니다. 근데 원어에는 가나나이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나나이오스라는 말은 뭐냐면요 당시 아람어를 기록한 건데요 아람어를 그리스어로 소리나는 대로 쓴 겁니다. 뜻은 개역이나 세번역처럼 열심당, 열혈당이라는 뜻입니다. 초기 사본들 중에서 4세기 이런 사본들 중에서 가나나이 테스라고 쓴 게 있습니다. 테스는 여성형입니다. 그리스어나 스페니시 같은데 모든 명사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리스어도 형이 있는데요 여성형입니다. 여성형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아니라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오스라고 붙이면 열심당원이라는 뜻이고요 가나나이 테스면은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볼 때 어느 쪽 사본을 따르든지 상관없이 이것은 지명이 아니라 뭡니까? 열심당원, 열혈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열심당이? 당시 로마 제국에 무력 항쟁을 하던 유대인 독립투사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또한 율법을 잘 지켜서 독립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열심당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무기를 들고 직접 게릴라전을 벌이며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AD 70년경에는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유대 로마 전쟁 때 그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AD 30년, 40년경에 없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 그리스 문화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 정부에 반대해서 무장하고 독립투쟁을 벌이던 사람이므로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 마테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제자는 가롯 유다인데요. 원어는 이스카리오테스입니다. 그래서 이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면 카리오테스. 그래서 가리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롯 유다, 카리오테스에서. 그러면 카리옷은 유대 남쪽의 지명입니다. 따라서 유다만이 유대 남쪽 출신이고 나머지는 모두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치 다 함경도 사람인데 가리옷 유다만 부산 사람 정도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마도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서로 격려해서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조금 왕따였던 것 같습니다. 유다도 상당히 지적인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맡았습니다. 돈의 계산이 무척 빨랐던 사람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시몬도 지식층입니다. 항상 보면은 독립운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왜요? 지식층들이 깨어 있어서 이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열심당 시몬과 가롯 유다 둘 다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 지식인들입니다. 그 나머지 둘은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 명으로 보아서 나머지를 추측한다면 이 마지막 네 명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지식인들일 것이다. 그러면 맨 앞에 네 명은 뭡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하이칼라, 화이트 칼라인 지식인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제자로 이렇게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적적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제 추수할 일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일꾼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처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불러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더러운 영을 내쫓고 치료해 주러 가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구성을 보면 당시에 모든 사회계층에 다가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회 하층민인 가난한 어부에서부터 여러 척의 배를 갖고 있던 부유층의 어부들까지 다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당시의 언어와 문화는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성장한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아람어를 사용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은 언어 때문에 이렇게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두 그룹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걸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려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에 협력하며 먹고 살던 세리 마테와 무장항쟁으로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 시몬은 상극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그룹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정치나 문화나 사회계층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정치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시몬과 열심당 시몬과 이 세리마테를 한꺼번에 제자로 삼을 수 없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립에 서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사람을 다 데리고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에 딱 서서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목회자와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정치적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정치적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에게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잘라 말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한국파 한국인 이런 말이 되나요? 또 미국파 한국인 이렇게 있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성경을 흉내낸 겁니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에 서 계신 분들도 제가 압니다. 또 보수적인 입장에 서 계신 분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이거 다 감사한 일입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다른 점이 장애물이 아니라 복음으로 서로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똑같이 섞여서 완전히 하나 되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뭡니까? 꿀꿀이 죽을 끓이 이것저것 다 넣고 섞어서 막 저은 다음에 하나로 퍼내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제자들도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2명씩 짝져 있었고 또 2명씩 아마 둘씩이 4명이 아닐까. 제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그룹을 이루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전도했습니다. 왜요? 그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서로 잘 통할 수 있는 사람과 짝을 이루어야 돼요. 귀한 일이에요. 왜 너네 둘만 어울리냐? 아니에요. 둘이 어울려 짝을 이루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전도하되 그렇다고 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똑같이 잘 지내는 거죠. 둘씩 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슷한 사람끼리 또 4명, 6명 그룹을 이루어서 은혜 나누고 전도하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은 전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그룹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룹과 그룹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뭡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을 몸에다 비유했죠. 서로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죠. 마치 전자제품과도 같습니다. 전자제품이 다 섞어서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각각 다른 파트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자동차를 녹여서 내놓으면 자동차예요? 완전히 하나로 녹여서 내놓으면 자동차예요? 쇳덩어리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따로따로 존재해요.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돼서 하나의 뭡니까?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말씀과 그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추수꾼이 돼서 우리가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임 집사님 같은 경우는 군인들에게 나가고 치과의사나 의사나 약사들에게 나가기가 좋겠죠? 그러는 겁니다. 또 다른 분들은 카지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같이 거기서 일하는 분들 만나기가 좋겠죠?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가 모두가 다 녹여서 하나가 된다. 그게 아니고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계층을 추수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